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뿌리 내려져 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보편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식은 구약 시대부터 슬픔, 애통, 그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회개의 표식으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병행된 금식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 비하의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금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금식이라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당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욕주의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대부분 광야에 머물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의 표현으로서 이 금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랐지만 개인적인 통회와 슬픔의 표시로 또 일주일에 2번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주게 이 외식적인 율법주의에 따라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으로 이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만찬을 통하여서 장차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이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가게 되는데, 그 메시아적 왕국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죄인들과 함께 만찬하시는 그 모습이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방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신랑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충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 혼인집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대를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이미지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성도, 우리 성도들은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합되는 것이 예식, 결혼식인데, 이 혼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혼인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이 혼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음 자체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먼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때는 그때에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의미할 때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했죠. 성경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 1분 1초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메시아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이 일어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빼앗길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처형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신랑 그리고 신부, 혼인식이라는 이러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분별력 있게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날에는 금식해야 된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성찰, 영의 통에 자복하는 이 회개의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섭취함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정되고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비하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없어질 때에, 무아의 상태,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상태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생배 조각을 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두 개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옛것의 한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가공하지 않고 표백하지 않는 그 천 자체를 의미합니다. 재단하지 않는 그 순수한 천을 의미하고,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옛 율법주의 그리고 낡은 형식주의를 얘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복음, 그리고 낡은 옷은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죠. 그래서 양립 불가능을 나타내는데 새로운 복음과 이 율법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동일 선상에서 같은 위치에서 있을 수 없듯이 우리는 새로운 복음을 먼저 취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낡은 옷의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 옷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해석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의 자아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과거의 그 습관과 또 과거의 그 인습적인 모든 행태들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부딪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입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반드시 또 이 영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단의 이제 실제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단의 실체, 사단의 공격,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낡은 옷과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옷, 세마포, 주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옷을 다 입어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그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이 낡은 옷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복음과 바리새적인 이 율법주의는 양립할 수 없고 또 새로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듯이 또는 우리가 옷을 세탁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또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의 21절부터 이제 내려오는 낡은 가죽 부대와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이 구조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생배 조각이 임하고 또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새 부대, 우리의 영혼의 준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 삶에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가지 새로움이 나타나 있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여기서 이제 새라고 표현된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 포도주는 시간적인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시간적인 새로움. 그리고 새 부대는 본질적인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그 이후에는 시간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새로움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포도주는 최상의 가죽 부대에 담아야 그 포도주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또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세,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또는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시작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식을 통하여서 또 생배 조각, 또 새 포도주, 새 부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예수님과 또 성도들이 장차 누릴 이 하늘나라에서의 이 만찬을 의미합니다. 코이노니아,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신랑이 부재할 때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도 속히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믿기 힘들고 또 예배드리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 이러한 핍박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심해질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생활, 또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구원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그날을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생활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변화, 그리고 영의 변화,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정말로 맺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이 변화될 때 우리의 존재가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삶의 양태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새로운 부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행위로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낡은 천과 가죽을 버리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위치, 자신의 신앙의 수준, 이 레벨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자신을 먼저 객관화시키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객관화시키는 먼저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읽고 예배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후서네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0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낡은 옷, 또 낡은 부대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낡은 천과 또 낡은 가죽을 벗어버리고, 낡은 천과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